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예, 뒤로도 좀 인사 좀 하시고 앞으로도 인사 좀 하시고 예, 그래요. 예, 예,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저한테 또 사랑합니다 이 말이 딱 들려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하면 도대체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 주일은 추수감사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중간에 또 한 번을 넣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가 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사주의를 만드는구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무식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감사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는 게 많기는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원칙적으로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활주일, 뭐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 것은 절기가 아니에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구약처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절기화 되어진 이러한 감사절을 지키지 말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 감사절을 앞으로 지키지 맙시다. 그냥 똑같이 그냥 예배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헌금이 3분의 1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헌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날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농사를 지어서 그 얻은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수감사주일처럼 여기도 뭘 갖다 얹어놔야죠. 그렇죠? 요즘 뭐가 나올까요? 감자도 갖다 여기다 좀 놓고 양파도 갖다 놓고 뭐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뭐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은 아닙니다. 물론 한 해 동안에 이 절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의 맥주절도 그러한 감사의 의미가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야 신약에서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맥주절이라기보다는 오순절에 우리는 좀 더 가깝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오순절과 이 맥주절은 같은 의미인데, 왜냐? 신약의 오순절에 기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악,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그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그 강림을 통하여서 바로 그 구속사적,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물론 그 전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은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바로 구속사적 성령으로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뭐 계속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회적으로 임하셔서 그때부터는 우리 가운데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추수감사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도 감사의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도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따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둘 중에 하나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이거든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부활절 이 부분하고 계산해서 부활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계산해서 보통은 정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 교단들에서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일로 지키기 때문에 사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의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맥주절은요, 구약에서 오순절이란 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오순절은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날인데 왜 구약에서는 맥주절, 칠칠절, 뭐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데 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냐?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면, 자, 먼저는 유월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달력을 따라서 1월 14일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 15일은 무슨 날이냐면 그날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또 7일째 되는 날은 또 그 성회로 모여서 모두가 잔치하고 뭐 그런 이제 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그 다음 날은 또 뭐냐?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긴 하는데, 안식 후 그러니까 무교절의 다음에 있는 그 초실절을 바로 그 다음 날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 후 이틀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식 후 이틀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바로 이제 초실절을 지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안식일 이튿날에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있는데 이것이 안식 후 이틀날이면 이것이 그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이 있고 무교절 사이에서 또 이 초실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지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무조건 토요일 날, 그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다, 딱 그렇게만 고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안식일이 있어요. 그 다른 안식일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노동하지 않는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노동하지 않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을 지키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무교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 다음 이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을 7주간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7주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일을 7주간에 계산해서 77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교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77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해하기 편하게 오순절이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하고 맥주절, 또 이 77절은 사실은 다 같은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자, 이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바로
오순절과의 이 날짜는 과연 며칠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까지 얼마나 걸렸겠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사실은 다 얘기한 겁니다. 예, 어렵나요?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 유월절과 명절이 같이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명절이 되기 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예수님을 창을 찔러 갖고 피를 다 쏟게 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다른 강도들은 그래도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버렸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유월절이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같이 겹쳐지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 안식 후 첫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 그때가 그러니까 40일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40일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되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몇 날이 못되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몇 날이 못 되는 날이 얼마예요? 열흘이에요, 열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 두 달, 한 1년 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셨어요. 그 열흘 동안을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다락방이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120 성도가 열흘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열흘 뒤에 오순절날 온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다 모여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열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 줄 알고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했겠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옳지 못한 해석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몇 날이 못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자리를 비운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20 성도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도로서 끝까지 버텼던 거죠. 그러면 그 음식이라는 건 다 어떻게 먹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 다락방을 내어준 주인이 마가로 이렇게 짐작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주인이 대접을 했을 수도 있지만 금식을 했다고 해도 열흘 정도야
그렇죠?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을 내가 그 성령을 받기까지 정말 기다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그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이제 군 생활을 잘 했어요.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제 거의 말년이 됐습니다. 말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말년 병장이 다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더운 날, 지금 같은 더운 날 밖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하는데 다 가서 삽질을 하고 막 열심히 다 일을 하는데 자기는 옆에서 탱자탱자 놀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쉬자 하고 다 그늘로 가는데 놀다 생각하니까 이게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삽질이나 가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가서 그냥 잠깐 뭐 세게도 한 것도 아니고 슬쩍슬쩍 하고 있는데 마침 대대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사람이 누구냐? 예, 뭐 어느 소대 그 병장입니다. 그랬더니 야, 다 쉬고 있는데 혼자 끝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저 사람 휴가 보내라 그래갖고 휴가를 얻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근데 군대에서는 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꼭 그 사람 없을 때 뭐 뭔가가 있고 뭐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때 만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데 120명이 다 거기서 봤는데 119명만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난 일하러 가서 좀 돈 좀 벌어올게 하는 순간에 만약에 성령이 오셨다. 참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심의 중요함은 뭐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의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니까 이거 좀 그런데 나 바알 좀 한번 섬겨볼까? 그 바알을 믿어요. 아사라도 같이 한번 섬겨볼까? 그래도 막 섬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냥 나가버리세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임지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하시면 또 성령님은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구원하시고자 하실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하셨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사울 왕도 그가 한참 성령에 충만할 때는 막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고 나시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그리고는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좀 뭔가 점 좀 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는 자살해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죠.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적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성령님은 어떠하시냐? 우리 가운데 오신이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다니고 다시 그냥 세상 나가 버리던데요. 그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주일 오전에는 잘 질문을 안 던지지만, 자 우리 이민숙 권사님,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거 알죠? 믿죠?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도 믿어요. 왜 믿어요? 내 엄마 아빠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라고 한다면, 그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자체는 뭐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인쳐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그래요, 잘못 나아갈 수 있어요. 예, 옛날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얼마나 짓궂었는지 막내 이 작은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너 저기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계속 놀린 거예요. 다리 밑에서. 저 박물장소 아줌마가 너 거기다 이렇게 놓고 간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가서 주워다가 그래서 이제까지 키운 거다 막 그래 놓으니까 우리 이 작은아버지가 어렸을 때 얼마나 정말 무지하셨는지 보따리를 막 싸갖고 들어가서 우리 박물장사 아줌마 엄마 어디 있냐고 막 온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예,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형들이 놀렸으면. 예.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닌 건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작은아버지를 안 낳은 건가요? 아니요, 낳으셨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들어와서 엄마 아빠 잘 따를게요. 그리고 이제까지 잘 사시다가 물론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잠시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그 성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냐? 바로 이 오순절이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날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 120성도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뭐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한 그 임재의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모두가 놀랐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것이 중요해요. 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냥 뭐 뭉뚱거려서 너희 전체한테 임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재하심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있어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가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다 믿음의 성도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다 이야기하면 물론 여기서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봤죠. 근데 이것을 어떤 이제 예전에 이 부흥회 하시고 저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꼭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불을 봐야 된다고. 불 안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라고. 불 봐야 된다고. 불 막 해서 불 받아라 그러고 불 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 보면 창문이 막 불로 보이고 뭐 그러면 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저희 할머님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새벽에 난로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옷구름 있는 그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옷구름이 타갖고 들어오는 거를 그걸 모르셔갖고 그래갖고 크게 화상을 보냈다고 제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예요. 성령이 내게 계신 것 뭐 꼭 그 성령 세례가 그렇게 불로 보여야지만 성령 세례다? 아니에요.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성령의 세례인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내게 적용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성령의 세례가 내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받으면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방언을 못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체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같이 보면 안 돼요. 물론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내가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 상태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이 없으면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거냐?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았어도 은사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성령 세례는 내 가운데 내재하신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거죠. 그러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생각할 때 아이고 저는 은사를 안 받아봤고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은사들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이러한 은사들 보면 대단한 은사들이에요. 병도 고치고 막 그 귀신도 쫓고 그렇죠. 방언도 하고 방언 해석도 하고 예언도 하고 대단한 은사들인데, 그럼 이것들만이 은사냐?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은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하게 구제하는 일,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방언,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에만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찬양대를 서요. 이게 뭐예요? 은사인 거예요. 저는 잘 못 부르는데요. 잘 못 불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인 거예요. 교사 하시는 분들도 내가 능력 있어서 교사합니까? 교사 자격증, 물론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자격이 있다고 교회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은사를 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봉사하는 일, 안내하는 일, 차량 안내하는 일, 모든 청소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섬기는 은사로 내게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못해요. 이유를 많이 대죠.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못해요. 왜 못해요? 은사 받지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다른 은사를 생각하고 그 은사 받기 위해서 쥐야 그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은사 주시옵소서,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또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들이 넘친다? 그러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고 성령 충만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것에 현혹돼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심을 내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이러한 모습으로서 그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의 모습 좋아요. 성령의 세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뭐냐? 다시 그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봅니다. 1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대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모습을 다시 4절 말씀을 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명절이 오순절이 되어지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헬라어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지방 사투리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들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고 성령이 임하니까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바로 이 체험 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이 체험을 뒤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말로 들리네? 그러면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혀가 꼬부라져 갖고 우리말로 들리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지면 서울말이 전라도말 됩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혀가 꼬부라지면 저 부산말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베드로로 말하게 하시니까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도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 하루에.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다시 말합니다. 무슨 날이에요? 구속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시인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들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이 사람을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딴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 가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 사람이 그냥 오라고 해서 따라간대요. 신기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래요. 내 것이 헛되지 않은 거죠. 열매 맺을 때까지 실컷 다 해놨는데 열매를 따간 사람인 걸 수도 있겠죠.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 입술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야 될 게 뭐냐? 복음 전해야겠다는 사명의 마음들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뭐냐?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확증하신 날이니까 이 날을 기억해서 나는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지도 않는 보리 이 맥주절은 도대체 왜 지켜야 되고, 감사절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몇 번이나 지켜야 되고, 아니 도대체 뭐 성령님 뭐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린 예수 믿지 못해요. 그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신다니까요. 나만 멀쩡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다니까요. 울고 계신다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나가서 막 깽판 치고 살아요. 자기들은 몰라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끌고 천국 갈 때까지 끌어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이건 망나니 같고, 이거는 풀어놓은 망아지 같이 그냥 뒤쫓아다니기 바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성령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떻게든 천국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성령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여러 가지로 계속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때로는 어떤 그러한 명예와 권세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그것에 빠져 살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셔야지 세상도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불 가운데 구원 받은 것처럼, 겨우 목숨 하나 건지고 뛰쳐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 받는 것보다는 저 하늘 저 천국에 보화 많이 쌓아놓고 주님 만날 때에 떳떳하게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성령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날마다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며 지켰으며, 얼마나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고백드립니다. 이제로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